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이름 분명함은 곧 은행과 더러운 것과 회색과 무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란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배할 것 같이 경배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우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답을 읽어보세요. 육체의 첫 번째는 성적인 죄악. 성적인 죄악. 성적인 죄악은 그 보면은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육체의 이런 분명함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회색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적인 죄악. 그 두 가지가 나와 있죠. 20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죄악.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악. 그 다음에 뭐예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그 다음에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죄. 뭘 파멸시켜요? 공동체. 파멸 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자신을 파멸하는 죄. 누구를 파멸해요? 자신을. 그 21절 봅시다. 2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하지 못할 것이요. 그 보면은 먼저 이 술 취함이 나왔죠. 술 취함. 자신을 반하는 죄도 문제가 있어요. 술 취함. 술 취함이라는 건 그야말로 술을 탐함으로 자신을 파멸시키는 겁니다. 술을 탐함으로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인데, 특히 그 포음으로 말미암은 음주행 이런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도 피해를 주지만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사실은 사람들은 뭐 마약이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가장 심각한 마약이 뭘 것 같아요? 이 술이에요. 술. 어느 나라든지 보면은 술은 다 허용을 합니다. 마약은 허용을 안 합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은 숨어서 해야 되고, 마약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해야 되고, 마약하는 사람은 끼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지만은 술이라는 것은
회사 마치고 회식하러 가자. 회식 자리 분석을 해보니까 70%가 술이랍니다. 회식 자리 몇 프로? 70%. 회식 자리에서 술이 빠진다. 그건 이제 우리 교회나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는 회식하면 어디 가서 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회식을 맥도날드 가서 하거든요. 우리 참 김대성 집사님하고는 우리하고 같이 맥도날드 안 가봤죠? 자도 빨리 회식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 우리는 이 회식을 해도 회식을 왔어야지. 그러네. 맥도날드에 갔으면. 근데 일반적으로 회식을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술을 마셔야 돼. 그리고 또 그런 자리는 1년에 한두 번씩은 신입사원들이 있거든요. 신입사원들 중에는 그게 반드시 몇 명은 누가 끼어 있습니까? 아니. 크리스찬이 끼어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는 크리스찬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시험을 받아요. 네? 그래가지고 한 번은요, 어떤 신입사원이 장모님 아들인데, 혹시 이루였는지 모르겠어요. 장모님 아들인데, 회장님이 와서, 사장님이 신입사원인데 술을 권하더라. 그래서 이 친구가 술잔을 다 받고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술을 가슴에 확 부었어요. 네. 가슴에 확 부으니까 회장 사장님이 물어봤죠. 아니, 너 왜 술을 안 마시고 가슴에다 술을 부냐? 네,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못 마시고 술을 안 마십니다. 그러나 사장님이 내게 주는 그 사랑은 내가 가슴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에다가 술을 부었답니다. 전설 따라 3절. 멋진 이야기죠. 가슴에다가 술을 붓고는 내가 그 사랑을 받겠다. 그러니까 이 술을 이렇게 권하면서 이 크리스찬들한테는 이게 시험거리 같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요, 이 친구를 꼭 껴안으면서 나도 교회 집사라고, 자기도 뭐라고 교회 집사라면서, 그리고 그 친구를 아주 귀하게 여기더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요, 저도 군에서 겪었거든요. 가는 곳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이라는 것은 결국은 관계를 좋게 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관계도 깨버리고 또 건강도 깨버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술 취함이라는 것은 큰 죄입니다. 성경에도 술을 취하지 마라고 했어요. 따라서 술을 취하지 마라. 술 무하지 마라. 술을 취해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이 술 마시는 사람들이 뭐 술을 안 취하고 되겠어요? 처음에 안 취할 수도 있거든요. 계속 마시면은 나중에는 이제 알코올이 자기 몸을 받아버리면은 그때는 내가 마시기 싫어도 저절로 마셔야 돼요. 한두 잔 마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군요. 어떤 사람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공통점을 나열을 해놨는데, 첫째는 말수가 는답니다. 술을 마시면 남자들은 사실 이 남자들은 말을 많이 안 하잖아요. 앉아서 묵묵하게 앉아있다가 술 한 잔 들어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말을 하죠. 말을 해도 꼭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하루 종일 앉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래를 한답니다. 노래를. 뭘 해요? 노래를.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말이 많아져. 예수 믿으니까 막 은혜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이러니까 저절로 입이 열리게 되죠. 또 성령 충만한 사람도 노래를 부르죠. 무슨 노래를 불러요? 찬송가를 부릅니다. 찬송가를 막 불러대잖아요. 그 다음에 권한답니다. 권해. 술잔을 들면은 자기 혼자 마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마신다고? 권해가 마시. 권주가라고 우리나라 노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운답니다.
술 마시면 우는데요. 울어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도 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울죠. 또 술 마시면 용감해진다. 성령 충만해도 어떻게 돼요? 저절로 용감해져.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막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막 계속 복음을 전하죠. 그 다음에 6번째는 지배당한대. 술 마시는 사람은 어디에 지배를 당해? 술에 지배당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당하고, 이 지배를 당하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중독된답니다. 중독. 술 마시는 사람들은 어디에 중독돼? 알코올에 중독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중독되고, 또 8번째는 안주가 필요하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안주가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다른 말씀. 그 말씀에 취하는 거죠. 말씀을 또 먹여야 되고. 그 9번째는 냄새를 풍긴답니다. 근데 술 취한 사람들은 냄새가 어때요? 냄새가 아주 고약해. 우리나라 그 아주머니들 70%가 남자들이 술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막 이게 그 냄새가 아주 역겹대. 그게 아주 싫다라는 겁니다. 70%가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남자들이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무슨 냄새를 풍깁니까?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죠. 말씀의 냄새, 은혜의 냄새. 이런 냄새를 풍겨야 돼. 한 달 동안에 5잔 이상의 술을 마신 날이 5일 이상이면 과음자로 분류한답니다. 미국 사람들은. 한 달 동안에 몇 잔 이상? 5잔 이상 술을 마신 날이 5일 이상이면 그 사람을 과음자라고 부르는데, 이걸 통계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31.3%래요. 31.3%. 근데 미국 사람들은 8.4%랍니다. 그러면은 미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술을 몇 배나, 과음자가 몇 배나 더 많아요? 4배나 많아요. 4배나. 네? 그만큼 술 마시는 사람들이 과음을 하고, 또 과음을 하면 과음으로 끝납니까? 가정은 가정대로, 일도 안 되죠. 몸은 몸대로 망쳐지고. 그래서 가톨릭 의대에 김대진 교수라는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술을 알코올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술을 이빨 마시면 내가 확 쪼그라든답니다.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팍 쪼그라들어요. 뇌가 쪼그라드는데, 이 뇌가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 한 달 동안 술을 안 마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술을 마셔서 뇌가 팍 쪼그라들었으면 그 다음에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술을 안 마셔야 이게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된답니다. 근데 그래 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하죠. 마시고 나면은 또 좀 이따 또 마셔야 돼요. 또 계속 이러다 보면 이게요, 나중에 알코올 치매라는 게 온대요. 알코올 치매. 무슨 치매? 알코올 치매가 돼요. 알코올 치매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알코올을 하면은 이게 수분이, 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가지고, 알코올이 들어가는 바람에 뭐가 빠져나가요? 자기 몸에 진짜 필요한 수분이 싹 빠져나가면서 내가 팍 쪼그라든다. 우리 알코올 치매 오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굽니까? 그래요? 박균영 집사가 저번에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알코올 치매랍니다. 그냥 알코올을 하면서 막 뇌가 팍 쪼그라들면, 치매라는 게 뇌가 쪼그라들고 뇌를 사용을 안 하니까 치매가 오거든. 이 알코올을 하게 되면 결국은 치매라는 것도 아주 급속하게 자기를, 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또 결론이 나오게 돼요. 알코올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 서양 사람들은 술을 마셔도 자작을 합니다. 자작. 어떻게 한다고요? 자작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술을 따라가지고 자기가 마시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또 무슨,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은 뭘 해요? 아니요. 권하지 않는데. 뭐라 그래요? 숫자 부딪히는 거. 건배. 간파이. 건배 문화. 그러니까 이건 대장 문화. 대장 문화. 차장 문화. 대장 문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수장 문화라고 해요. 수장. 이 술주자 숫자더라고. 술주자가 들어간 숫자인데 술을 권하는 거예요. 술 한 잔 마시고 자기만 마시는 게 아니라 남에게 권해요. 근데 이 전 세계에 술을 권하는 나라가 대한민국하고 아프리카의 조그마한 종족이 하나 있답니다. 그 종족 말고는 술을 권하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대요. 여기 우리나라의 술 문화 이거는 아주 나쁜 문화예요. 술을 남들에게 권하면서 이 술을 권하는 문화가 언제부터, 물론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게 발달된 게 세조 시대부터입니다. 세조. 누구 시대부터? 세조가 누구예요? 세종, 그렇죠. 세종, 그 다음에 문종, 그 다음에 단종, 세조잖아요.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됐잖아요. 이때에 세조가 자기 편들, 자기 세조 개유정난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편드는 사람들한테 이 술병을 다 이렇게 주면서 한 잔씩 마시면서 아주 비밀스럽게 모여가지고 이런 게 또 그때 막 이 술을 권하는 이런 문화가 아주 발달이 됐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 우리나라는 이 술 문화가 굉장히 안 좋은 문화예요. 문화 자체가 술 마시는 사람들이 모이면 술을 마시려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안 좋은 게 뭐냐면 우리는 막 어디 가도 술집이거든요. 이 어디 가도 술집이라는 말은 이게 주막 문화예요. 주막 문화. 주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촌에 가보면 주막이 항상 동네 어귀에 있습니다. 동네 어귀에 딱 술이 있으니까 먼 길 갔다가 오면서 주막에 들려가지고 뭐 한 잔 마셔요? 막걸리 한 잔만. 그리고 막걸리가 술이 아니고 사실은 음식 대용입니다. 먼 길 갔다 오면서 배도 출출하고 위도 다 빠져놓으니까 술 한 잔 마시고 힘 좀 얻어가지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이게 주막 문화예요. 그러니까 막 온 동네방네 술집이잖아요. 요즘 코로나 오고 나서 내가 보니까 아주 감사한 게 있더만. 요 술집이 다 문을 닫아요. 9시나 이래 되면 술집이 다 문을 닫으니까 거리가 좀 조용합니다. 여기 이 거리도요. 술집 문 열어놓으면 거리가 환하거든. 밤에 거리가 별로 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밤에 그냥 집으로 들어가서 집에서 쉬어야지. 그러니까 이 술 때문에 사실은 이 한국 문화에 엄청나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이런 걸 보게 돼요. 잠언서 23장 봅시다. 잠언서 23장. 잠언서 23장 29절에서 35절 29절에서 35절 잠언서 23장 2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두자가 될 것이요 돛대 위에 두자가 될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주를 찾겠다 하리라.
술 마시라 말입니까? 마시지 마라 말입니까?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 절대로 마시지 말아야 해. 뱀같이 문다 그랬죠. 도사지 쏘고. 저번에 그랬잖아요. 아스팔트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인다고 그랬죠. 바다 가운데 누워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다 가운데 누워있으면 꼭 빠져들어오면 바로 죽어버리죠. 바다 가운데 그거 누워있으면 빠져서 그 누가 살아나겠어요? 그냥 죽어버리죠. 또 돛대 위에 누우죠. 배 돛대 위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떨어져가지고 바로 그것도 죽사망. 그 술이라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콜라만 마시고 콜라 마신다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콜라 정도는 허용을 해도 됩니다.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봐.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316페이지 18절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뭐 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그 술하고 성령하고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게 참 이상하죠. 술 취하는 것하고 이 성령이 취하는 것하고 뭔가 조금 의미가 있는 그런 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딸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야지. 술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해버리면 성령은 달아나버립니다.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갈라디아서 5장 21절 봐봐요. 투기와 술 취하는 것.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방탕함. 따라해 방탕함. 이 방탕함이라는 말은 코모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술을 마시고 나서 야간 축제 행위. 그러니까 술을 딱 마시고 옛날에는 바쿠서신, 바카스라 그러죠. 바카스가 이게 술의 신이거든요. 우리 동아제약에서 나오는 바카스 있잖아요. 그거는 비타민 C입니다. 그러나 이 바카스라는 말은 원래 신의 신을 말해요. 술의 신. 근데 이 술의 신을 또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축제 행렬을 벌입니다. 이 축제 행렬을 벌이는 것을 가리켜서 코모이라고 그래요. 다르게 코모이. 이게 방탕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탕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주 흥청된 술을 마시고 흥청되는 것을 방탕함이라고 해요. 술을 마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막 흥청대고 합니다. 어제도 제가 저녁에 밤에 살 나오니까 웬 사람이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밖에 나가보니까 부동산 앞으로 웬 아저씨가 빵모자를 쓰고 지나가면서 막 흔들흔들거리면서 뭐라 막 과음을 질러가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이런 게 방탕함이에요. 술을 마신 그 이후의 행동, 막 축제행위를 벌이고 또 막 주사를 부리고 하는 이런 것들, 자기 통제가 안 되죠. 사람이요, 자기 통제가 잘 되면은 죄송합니다만은 술 한잔 마시는 거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기 통제를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성경이 금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마라. 또 잠언서에 보니까 아예 보지도 마라 그랬잖아요. 따라해 보지도 마라.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전부 술이고, 점심 먹으러 들어갔는데 그것도 없어. 그 메뉴판에 봐봐요. 뭐 짜장면 뭐 매놓고 마지막에는 딱 주류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거 나쁜 거예요. 좀 이걸 좀 구분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이래
식당 만드는 어떤 식당들은 가보면은 술 같은 거 안 파는 또 이런 식당도 이제 많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이런 문화가 좀 나라에 형성이 돼야 돼요. 잠언서 16장 32절 봅시다. 잠언서 16장 32절. 16장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노하기를 교대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술에 취하면 그리고 방탕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몰라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고 거기에 막 술에 그냥 얹혀가지고 마음을 완전히 열어 제껴놓고 그리고 몸을 아주 파괴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방탕함이라는 것은 술을 마시고 또 그 다음에 주사를 부리고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전부 다 합쳐서 방탕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 지금 보세요. 지금 요 19절부터 해가지고 21절까지 여러 가지 지금 육체 일에 관해서 쭉 또 율법처럼 얘기해놨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음행하지 마라, 더러운 짓 하지 마라, 호색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수술하지 이런 거잖아요. 또 율법처럼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또 그와 같은 것들은 이것 말고도 더 있다, 더 없다. 더 있다. 그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동성애라는 겁니다. 동성애하는 것도 사실 이제 들어가는데 그냥 이 안 적어놨을 뿐이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동성애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그 음란한 짓이거든요. 그런데 막 큰 소리 친다고. 자기들을 보호해달라고. 성소수자라고 그러고 멍뚱한 소리를 해서. 그 전부 다 죄악입니다. 죄악. 또 그와 같은 것들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으로 안 들어오면은 사람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를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시켜가지고서 오히려 이 세상을 핍박하려고 하는 이 동성애자들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당신들이 살아가는 거랑 우리 살아가는 건 똑같은 거니까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근데 차별이 아니고 그럼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죄 짓는 것들은 어디로 보내야 돼요? 감옥으로 보내야 돼요. 감옥으로. 그걸 막 서울 한복판에 막 퀴어 축제하는데 막 그 사람들이 막 지원을 해가지고 막 그거 찾아가서 구경을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놈들은 잡아다가 전부 감옥에 쳐넣어야 돼. 그래야지 세상이 깨끗해진다. 예? 근데 그걸 갖다가 막 그냥 동조를 하고 오히려 막 권장을 하고 그건 아주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죄악들이 있다. 그런 얘기. 그 다시 그 뒤로 한번 쭉 보세요. 21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배한 같이 경배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뭘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 김태성 집사님은 술을 확실하게 끊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게 당신 술 마시면 지옥 간다고 그러더라. 누가? 술 마시면 어디로 가요? 이거는 우리 김태성 집사님 간증이 다음에 간증 한번 시켜볼 거예요. 술 마시면 지옥 간대. 지옥 가면 되겠어요. 이 세상 사람도 지옥까지 살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향하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 충만하라 이 말. 성령 충만하면서 살아야지 육체의 일에 빠져가지고 이런 방탕한 길을 걸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언제든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죄악도 많고 또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고자 하는 뜨거운 비전과 열정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때에 천국은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속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단단한 각오를 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감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강림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는 더럽고 지저분하고 나쁜 것들은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